여러분도 큐티하세요. 넘어져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에게 화가 있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이 은인이라고 행동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왕권을 맡기며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닭 울기 전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불법자와 한패로 몰렸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검 둘이 있음을 대답하니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표현으로 사단의 시험으로 제자들이 극도의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불법자들로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며 이사야가 예고한 것처럼 고난받은 종의 운명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반드시 성취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성취된 것처럼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만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삶이 내가 아닌 이웃을 세우는 길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때를 위한 준비함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자리에 대한 관심뿐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임박한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신양명의 때만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오신 것이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만 눈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심을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킨 후에는 나만의 인생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팔아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곧 무서운 위험이 닥친다는 뜻이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하다는 표현은 실제로 칼을 거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형제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살길 원합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내 인생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군림하기 위해 돈과 명예와 건강을 구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해도 주님 떠나지 않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인생 살길 원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